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히신 시간대가 굉장히 늦은 시간대예요. 그 시간대에 늘 자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자들은 다 자버리지요. 그만큼 시간대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닭이 울잖아요. 닭은 보통 새벽에 웁니다.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안 자고 지금 다 모여 있었어요. 성경은 온 공회가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에서 최고 기관으로 보통은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뭐 요즘으로 치면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포괄한 그런 부서예요. 최고 기구죠. 그 나라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모인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모인 것은 아니고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집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밤에 모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입법부나 이런 행정기관, 뭐 사법부나 그리고 행정부 같은 이런 사법부서가 행정부서가 개인 집에 모이는 거 봤습니까? 개인의 집에 모여가지고 뭐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뭐 그런 거 보셨나요? 아니죠. 거기에 맞는 곳으로 가는 거죠. 뭐 예전으로 치면은 청와대면 청와대에서 모이고, 그죠? 뭐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정부에서 최고로 인정해주는 그런 건물에서 그런 곳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상징성을 지닌 곳은 성전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성전에서 모입니다. 성전 부속 건물인 그 옆쪽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대제사장 집에 모이죠. 안뜰에 모였습니다. 바깥들도 아니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모였습니다. 왜 모였나? 이들이 모인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 구경하러? 와, 예수 어떻게 생긴지 한번 구경해보자 이러면서 모인 거예요? 아니죠. 이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죽이자. 죽여버리자. 일단 죽이자. 이 목적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거나 뭐 그렇게 할 때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은요, 법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법에 진심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었고 로마법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책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법이 수준 높았습니다. 고조선 시대거든요. 로마가 고조선 시대보다 더 오래됐나? 하여튼 굉장한 이 옛날인데 기원전 시대인데 이때 이들은 고도의 법률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민법과 공법을 분류를 해놨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법은 이후에 유럽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야말로 법의 나라였습니다. 법 없이 함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유대 지역은 로마법 이외에 또 하나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율법이라는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 적용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유대 총독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중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곳이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삶의 구석구석에 성경이 저들의 의식과 저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 버리는 일이 그 법을 지켜야 하고 그 법을 두둔해야 될 산헤드린 공의가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심판받으려면은 죄가 있어야 심판받죠. 죄가 있다 없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재판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얼마만큼 있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죄가 있으면은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는지,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은 얼마만큼의 형량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재판이잖아요. 공회가 이런 재판의 기능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일단은 먼저 판결을 내리죠. 죄가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사람이 어떤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심각한 형량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형량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죽음. 야는 죽어야 돼. 일단 먼저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야 어떤 죄 뒤집어 씌울까. 그러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56절에 보면은 예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여기저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데 이게 다 하나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면은요, 두 진영으로 나눠지죠. 뭐 우리로 치면은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되겠지요. 검사들은 법의 편에 서 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라고 증언하는 세력입니다. 반대로 변호인 측은 죄인을 두둔해 주죠. 죄인 편에 서서 이 죄인이 비록 죄는 저질렀지만 혹은 죄를 안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변호도 하고 죄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면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막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향한 재판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일단 판결을 먼저 정해놔버리죠. 얘는 죽어야 돼. 죽음이야. 딱 정해놓습니다. 일단 판결을 정해놨고 그에 따르는 죄를 정해줘야 됩니다. 죄는 어떤 걸로 할까? 뭘로 할까? 뭐 아이스크림 고르듯이 고릅니다. 막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저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막 거짓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없는 죄도 막 만들어 가니까 그런 거죠. 재판을 하기도 전에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유대법에도 이런 일은 없고 로마법에도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성전에서 낮에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지요. 왜 밤에 모였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왜 밤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밤에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감옥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하면 되잖아요. 왜 밤에 모였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사람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이면서 나무가지 걷고 자기 옷것 벗어가지고 밑에 깔고 이러면서 정말 환대해 줬잖아요. 그랬는데 뭐 낮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재판을 벌이게 되면은 자기들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질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려면은 밤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번개팅 하게 되면은요, 시간이 나는 사람들, 할 일 없어서 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과 진짜 그 모임에 꼭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만 갑니다. 예.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번개팅에 안 모여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모여서 자기들이 이미 결정한 그 판결대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왜 재판도 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이라는 판결을 먼저 내렸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먼저 판결을 해봐야 돼. 재판을 해봐야 되잖아.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지고 죄가 있다면 얼만큼의 죄를 지었는지 그것도 따져보고 그리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어떤 형량을 줘야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모든 과정들을 토의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생략돼 버리고 먼저 죽여버리자라고 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정말 절대 때려 죽일 나쁜 놈이라는 그런 프레임, 틀, 그것이 마귀적입니다. 굉장히 마귀적이에요. 이런 사상이. 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절대 악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일상 삶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헐리우드 영화밖에 없어요.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악인이라고 하는, 빌런이라고 하는, 뭐 주인공은 착한 데 비해서 악당은 무조건 나쁜 놈이죠. 헐리우드 영화에서 악인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가지고 뭐 돌아온다 뭐 이런 것들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영화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히 꺼져가지고 얘 나쁜 놈, 얘는 착한 놈 이러면서 선이 악을 응징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봅시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공과 실이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잘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나게도 여기에 정치가 개입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일이 흘러가요. 보통 우리 세계에서 정치라고 하면은 당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당, 무슨 당. 그런 당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당주의죠. 당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일당 체제지요. 공산주의에서는 공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당의 정책이 이렇다라고 결정되어지면은 자기의 개인의 의견과 그런 생각들은 거의 무시되어 버리죠. 당의 정책에 먼저 따르고 당의 정책이 더 우선시 됩니다.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말했다가 시간 좀 지나면은 똑같은 입으로 또 다른 말을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야 지금은 이런 말했다고 또 저번에는 또 저런 말하고 이제 왜 왔다 갔다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양심에 털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요,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도 압니다. 자기가 예전에 이 말 했다가 지금 이번에는 또 이 말하고 보면은 모순인 거 본인도 압니다. 본인도 참 씁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당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의 모든 의식을 다 깨부수고 당의 정책을 더 따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편을 짓는 것, 당 짓는 것, 이것도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거기 빠져버리면요, 자기 생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당의 목적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맞고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거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이는 형태죠. 기본 베이스입니다. 우리는 맞고 너희들은 틀렸다. 굉장히 쉽게 보죠. 정치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보다 로마의 법보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더 우선시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예수는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들의 유익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존재를, 유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해서 위법적인 행동을 하고 편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3년 동안 지내보면서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쟤는 우리 편이 아니다. 쟤는 우리한테 아무런 득이 안 된다. 쟤가 있으면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 존재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없애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요,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 존경받는 71명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굉장히 품위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품격이 없어요. 이런 삼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지요. 율법에도 사람을 이렇게 판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판결을 내버리죠. 죽여 없애버리죠. 그리고 밤에 모인 이유가 사람들 때문에 밤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더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신경 썼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썼다면은 밤에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죠. 판결을 먼저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 유익, 그걸 더 우선시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방해가 됐기 때문에 밤에 모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재판을 벌이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고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온전히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뜻 있는 사람들끼리만 딱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도 고백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때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면은 그건 괜찮은 거죠.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라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했던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야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줘야지라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정치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때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치판에 뛰어들고 난 뒤부터는 이상하게 변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은 그런 목적의식은 안 보입니다. 오로지 당의 정책이 더 우선시 되어집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마귀적 행태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일단 무조건 닥치고 공격이죠. 요즘 닥공이라고 하는데. 존중도 없고 인격적 대우도 없습니다. 왜?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줘야 될 영역이지 거기에 몸을 담궈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 집단의 목적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 집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맞죠. 대부분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들이 보인 태도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57절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라 하더라 하되, 이 말 자체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흔히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들은 잘 사용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귀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물론 선하게 이용하지는 않지요. 악하게 이용합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마귀적 언어만 사용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그런데 약간씩 뒤틀어 버리죠.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와를 꼬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약간씩 손봅니다. 예. 요 좀 더하고 요 좀 빼고 뭐 이래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금식기도 하셨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딱 내어놓습니다. 편집 안 하죠. 근데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거짓 증언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웠어요. 블레셋과. 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저 블레셋은 마귀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졌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전쟁하러 갑니다. 어떻게 해서 갈까요? 왜? 법궤를 들고 가는 거죠. 야, 법궤 들고 가면 우리 이긴다. 굉장히 신앙적이죠?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나요? 야, 우리 졌으니까, 야, 법궤 들고 가면 우리 이기겠다. 이러면서 법궤 들고 갔습니다. 그 법궤 든 모습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쫄았죠. 와, 우리 큰일 났다. 와, 우리 죽게 됐네. 에이, 이왕 죽을 거,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대표하고 법궤 빼앗기죠. 근데 별 생각 없이 들다 보면은
야, 저 사람도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인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만일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내가 법궤 안 들고 갈까요? 야, 법궤 들고 가자라는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죠. 그래 했던 적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적, 이용하려고 했던 적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일 때가 많아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땡겨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냉정하게 엄밀히 봤을 때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목적이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맞잖아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은요, 삶이 꼬입니다. 삶이 꼬여요. 이상하게 흘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굉장히 이상한 재판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안 하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우리 재판을 보면은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이렇게 있잖아요. 변호사 측이 그 죄인의 편에 서가지고 막 변호해 줍니다. 죄인이 법도 잘 모르고 이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신 그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근래에 생긴 거지 이게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로마도 굉장히 법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자신을 향한 죄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이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나요? 변호하지 않나요? 변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한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 이 제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니 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중에 빌라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니 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니 왜 아무 말도 안 하노?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상하게 묻는 거예요. 61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왜 아무 말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잖아.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왜 대답을 안 해?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역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을 여는 일이 생기죠. 어떤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61절 6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곧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대제사장의 이 말에는 예수님이 반응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에 대답하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가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만 반응하세요. 아멘? 그리스도인들 역시 똑같아야 됩니다. 진리에만 반응해야 돼요. 세상이 뭘 하든 간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든 간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죄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서로 뭐 멱살 붙들고 뭐 그렇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잡혀왔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뇌에서 프로세싱을 거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응하겠지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때 말이 되어져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만일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생각을 먼저 했었더라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쉽사리 못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만 증거해야 될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죠. 목사들은 앞에 서가지고 이 말을 하면은, 이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부류들입니다. 오로지 목사들은 내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거기에 포커스가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것들을 신경 쓰게 되면요, 교회는 생명을 잃어갑니다. 사람은 좋아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 좋아하는 말을 하니까,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해주니까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야, 예수님 정말 독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집에 식사하러 갔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시지요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초대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밥 사주는데 밥 사주는 사람한테 막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진리에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죽을 때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담대히 외쳤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쳐버리죠. 근데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 보이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아예 이 근처는 의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베드로의 성격을 알잖아요. 약간 용맹무성하잖아요. 그렇게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들 틈에 섞이면 잘 몰라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끼어들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죠. 야, 니 예수님 따르는 자라 이가 이러면서 막 공격하게 되는데 어쨌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멀찍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된다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부담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가까이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담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담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내가 부담 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저거 이러면서 저 부담 덩어리 이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부담스러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담일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부담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멀찍이 있어가지고 상황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내 상태도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야지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옳은 그럴듯하게는 들리죠.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도 보고 내 상태도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신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라는 게 판단의 주체가 인간입니까?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멀찍이 있다는 것은 그 주체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판단할 거야.
하나님의 판단이, 예수님의 판단이 옳은가요? 아니면 내 판단이 옳은가요? 예수님 판단이 옳죠. 멀찍이 있으면은요, 오만 것들이 다 보입니다. 오만 것들이 다 보여요. 하나님도 보이지만 마귀도 보이고요. 중간에 별기 이상한 것들도 다 보입니다. 그거 다 보면서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군대 가면 행군이라는 훈련을 해요. 행군할 때는 앞 병사의 뒤통수 보고 와요. 바짝 붙어야 되는 거예요. 몇 걸음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행군에서 나고다기 십상입니다.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너무 가까우면은 주변도 못 보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 보고 융통성 있게, 유도력 있게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생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고요. 그리고 인류의 처음과 마지막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판단이 가장 정확해요. 아멘? 예수님 판단이 제일 정확하지요.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예수님 판단이 훨씬 좋지요. 그러니까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지가 뭐라고, 지가 뭐 그래 똑똑하다고 멀찌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이런 것들 다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은요,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덜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겁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에요? 막말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만 보고 따라가도 솔직히 버겁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가까이 딱 붙어가지고 따라가면은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들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가기에도 힘겹고 버거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다 보고 간다? 마귀들이 하는 짓까지도 그것까지도 다 보고 못 가요. 그거 어떻게 가? 쫄아서 못 움직여. 베드로는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이상한 재판을 당하시면서 가장 억울해야 되고 가장 적극적으로 변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무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좀 억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좀 비참하고 억울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신앙 좋은 사람들만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이거여야 됩니다.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편가르고 당짓는 일 하지 말게 하소서. 정체에 빠지게 말게 하소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만 신경 쓰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주님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